아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전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전도자의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회복될, 살아나게 될 현장의 모습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신앙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되는 정말 이유는 뭐냐면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왜냐?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방향이 잘못된 거겠죠. 우리의 모든 믿음이 저 죽어가는 저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와 같이 소망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와 기쁨을 모르는 저희 현장을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좀 보았던 것은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했거든요. 보니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 사람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고 또 그 돈을 받아서 밥을 먹고 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 그 한글에는 있지 않지만 그 헬라어에는 시제와 이런 형태들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이런 뜻이 그 동사 안에 다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루 이틀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늘 올라갔을 것이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았겠죠.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안 보였던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보였고 또 뭘 해야 될지도 몰랐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1절과 3절과 8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그 능력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이젠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 자리에 앉아서 매일같이 반복된 저 삶을 살고 있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예전 같으면 돈이 있네, 좀 도와줘야겠다. 돈이 없네, 빨리 지나가야겠다. 그런데 보는 시각도 바뀌었고 그를 대하는 자세도 바뀌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건 은과 금일 거다. 그런데 나는 그거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이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기도하러 가는 중에라고 했어요. 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에인 거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릴레이 기도, 새벽 기도에 직분별 새벽 기도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자의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봐야 됩니다. 오래된 영적인 병들을 봐야 되고
저 사람이 지금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힘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절대 망대인데요. 계속해서 망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현장의 응답, 3천 제자의 응답, 그리고 경제의 응답, 모든 응답을 다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로지 기도하기만을 힘썼어요. 언약을 붙잡고. 비슷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망대를 이제 1000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00개의 망대를 세웠대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많이 세운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를 세웠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망대는 지금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다윗의 망대가 어떤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전쟁에 필요한 망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적인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물론 건물로도 이렇게 적들을 대비하여 싸울 수 있고 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망대를 세웠죠. 그러나 다윗이 정말로 힘썼던 건 뭐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웠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망대를 내가 본인이 통치하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모든 곳에 까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까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깔까요? 하나님이 아닌데 기도로서 깐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그 망대가 얼마나 힘이 있었냐? 주변 강대국들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올 수도 없었고, 쳐들어왔다 하면 다윗이 백전백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의 기도를 높이 망대로 세우셨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사단의 망대조차도 꼼짝없이 다 무너진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육신적으로는 다른 왕들처럼 즐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말년마저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시면 전 세계 최고의 성전 이 건축의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야, 지금 엄청난 가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구나. 저 하나님 참 대단하고. 솔로몬은 사실 짓기만 했지 그 모든 과정을요 다윗이 망대로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겠고요. 또 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시작된 이 전도 운동이 각 지역과 현장으로 뻗어나가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셨던,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렘넌트 7명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요, 승리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뭐 이견이 없겠죠. 여러분 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되려면 그 첫 번째 조건이 나라는 한 사람이, 내 안에 높이 쌓여진 나만의 것들이요 다 무너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본질은
내가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닙니다. 보면은 내 안에 깊은 문제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입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나라는 한 존재가 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나의 자아가 너무 강력해서요,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당장 내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데 뭘로 속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는 거죠. 이건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심취한 사람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끼는 어떤 실력, 성공, 그리고 돈, 이런 것에 매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이죠. 오래된 문제입니다. 또 시급한 문제가 있죠. 시급한 문제는 성공이라는 것을 두고 나만의 유익을 쫓아서 순간의 선택조차도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나를 보기보다는 당장 나의 유익을 쫓아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아져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그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문제, 우리는 뭐 업다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 여러분, 점을 계속 찍다 보면 뭐가 나오죠? 선이 나오죠.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인생 가운데 찍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선으로 딱 보여집니다. 그 말은 뭐냐? 반복되면요, 그게 내 인생의 흐름이 돼버려요. 사실상 사단이 그때마다 찾아오는 문제, 이렇게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이요, 틀과 함정 올무를 딱 차놓고서 그 흐름 속에서 나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속임수죠. 그리고 이 흐름을 깨는 방법은 잘 보면 당장 내가 뭘 바꾸고 뭘 치유받고 잠깐 동안 집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의 모습들, 그리스도, 그 가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망대가요, 나와 세상과 사단의 것으로 세워진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되면 이게 인정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25의 응답으로 채워가시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루를 똑같이 살아내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냥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난 이 상황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하는 그냥 하루의 일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뀐 거죠.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구나. 야, 저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구나. 전도의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망대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데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다고 했어요. 그 기호라는 말은 이렇게 기호라는 말이 어떤 즐기기에 좋은 뭐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의 기호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즐기기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날 영적인 이 후폭풍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약을 합법화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예요. 전 세계로 지금 퍼져 있는 우울증과 이 조울증과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교육으로 인한 우리 후대 문제, 단순히 그냥 동성애 이 정도로가 아니라 사단이 깊고 파고들어서 이 문제로 다 깔아놨어요. 단순한 중독도 아니고 이제는 마약이 아니면 그들의 그 흥분되는 이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강대국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이제 점점 더 마약을 합법화시킬 겁니다. 미국 먼저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로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대로 세워지시도록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망대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한, 말씀의 묵상을 통한, 또 호흡을 통한 24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망대는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망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호흡 가운데 조용히지만 393 기도, 138 언약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도전해 보셨습니까? 그 맛을 보셨습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기도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렇게 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트리니티란 말은 성삼위, 삼위일체란 뜻이거든요.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습관적인 어떤 기도를 좀 버려야겠습니다. 이제는 물론 여러분이 받으신 응답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혹시 습관적으로 그냥 앉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것들,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막 주저리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예. 저는 안 그런데요 라는 표정으로 다들 보시는데, 저도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인데 보면은 뭔가 그냥 내용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딱 멈추고요, 여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에 임하는 나의 상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삼위일체 이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안에 깊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시급하게 찾아온 이 문제들 이겨낼 수가 없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틈타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또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보면서, 그때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한 시대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시대 언약을 주셨거든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시대를 살릴 언약과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시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 가지 시대로, 4차, 5차 산업시대, 이제 환경공학자들은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종말이 올 거고, 더위, 추위 이런 것들이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수치로 이제 드러나게 될 거다. 물론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환경 파괴지만, 그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지금 다른 시대를 말씀하고 계세요. 교역자의 시대, 중직자의 시대, 렘넌트의 시대.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현장을 살리고 또한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상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그 사단이 머리가 완전히 으깨진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로서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오력을 더하사 우리가 갖출 수 없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CVDIP,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꾸며 기도하고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24시간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 가지 뜻,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여서 서밋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응답들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지금 운행하는 코스에 또 한 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한 분이 더 늘어나셨어요.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가 되니까요, 힘이 나시나 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계속 권유하셨대요. 같이 새벽 기도 나가자고. 원래도 댁에서 늘 기도하셨던 분인데 이제 제 차로 같이 이동하면서요,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어요. 저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화 와요. 새벽에 제가 안 일어나면, 안 가나요? 오늘 안 가요? 여러분, 대전 전 지역에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렇게 연락 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스가 새로 생겨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데 네. 아니요, 정말 전 성도들이요, 대전과 세종과 계룡 전 지역에서 새벽마다 사실상 몰려와서 기도하고, 도저히 안 되면 그 새벽 시간에 곳곳에서 불을 켜고, 영적인 불을 켜고 망대로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모든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거래요. 여러분 이거 WRC 때 나오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있으신 분이 잘 모르겠어,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걸 이해하셔야죠. 이해하고 싶어, 근데 모르겠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이요, 훈련 말씀 속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는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않게 돼요. 오늘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실상 이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이 역사와 함께 베드로가 이 기독교 역사의 길이남을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자기를 언제든지 처형시킬 수 있는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요,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 사람이 딱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라도 베드로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제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먼저 알아야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상태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기도의 비밀, 먼저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근본을 바꾸는 기도예요. 하루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내가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점심시간, 또 낮 시간에, 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밤 시간에 우리가 하루에 3번 정시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시기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잘못 시작하고 잘못 인도받고 잘못 끝맺었던 모든 것들 다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침, 저녁, 점심 모든 24시간 속에 망대로 서시도록 인도받는 방법이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남대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카페에서 랩런트 만나고 다락방 신방을 했는데요. 그 끝나고 나니까 옆에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성경으로 뭐 했냐고 그래서 말씀 나눴다 그러니까 자기도 신을 믿는데요. 보니까 알라신이에요. 근데 막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시간을 딱 보더니 알람이 울리니까 밖으로 팍 뛰쳐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사람이 꽤 많이 다니는 곳이었는데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그 천 같은 거를 가방에 딱 꺼내서 쫙 펴놓고 거기서 그냥 기도해버리더라고요. 엎드려서. 저는 솔직히 저랑 대화를 하는 중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야, 나는 저렇게 기도하고 있나? 저 사람들은 지금 뜻도 모르고 자신들이 지금 귀신에게, 사단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저렇게 하루에 5번씩 집중하는데 내가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가?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시기도는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 자체입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사건을 상대한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대화와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집중 기도는 뭡니까? 집중 기도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막 그 사건을 두고 막 기도하죠. 사실 집중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얘기합니다. 내게 이런 사건이 터졌지만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게 집중 기도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실제 기도에 우리가 도전해야겠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먼저 새벽 기도에 도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면 새벽에 그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의 중요성은 말씀하셨지만 기도를 이 사역자들, 이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왜 그걸 가르치지 않으셨냐면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할 때마다 혹시 지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그게 우리의 사역이 돼서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새벽 기도 우리가 도전해야겠고, 두 번째는 합심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목을 두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릴레이 기도는 서로 몸은 떨어져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사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곳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겠어요. 특별히 이 성전에 모인다고 할 때는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하고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권유로 또 여러 가지 분위기상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 한 사람이 기도라는 게 내 삶이 되기까지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오직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둔 이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이 방향을 트셨어요. 드로아의 밤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거기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는 로마로 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도를 잘 받아도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예, 우리는 때로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선택을 앞두고 있는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잘못된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방향을 트실 것이고 옳은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해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이렇게 길을 묻고 있었어요. 여기 혹시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런 처소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 엄청난 그 대도시를 두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전도의 전략을 짠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그 질문하다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비슷하죠?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령인도 받아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현장의 기도. 우리 교회에 특별히 지금 우리 중지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넓은 현장과 또 전 세계 현장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그 그릇을 넓혀 가실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이미 시작하셨고, 담임 목사님이 그 기관장 회의 때 하신 말씀을 저도 이제 중직자분들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너무 가슴이 뛰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또 오랜 경험과 또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시작하실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떤 것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결국엔 무너져야 할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하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그 사역으로 인도받아야 될 전 성도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1000개의 망대가 대전 곳곳에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